13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는 사랑의 길을 따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영어 성경은 사랑은 추적하라, 사랑을 추적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추적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도 훈련해야 됩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보면 우리에게는 선행이 나오기보다는 차라리 돌에서 기름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돌에서 기름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본성에서 사랑이든지 사람의 본성에서 착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돌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하지 못한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거기서 사랑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냐? 사랑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여러분 끊임없이 훈련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데, 사랑은 온유하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 이런저런 많은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랑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 실천한다는 것, 또 완벽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자 노력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몸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꾸준하게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붙고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공부하면서 그걸 하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나 사랑은 뭐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특성이 있고 쭉 있고 그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우리가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배운 바는 어떻든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그런 사랑이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실천을 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사랑은 좀 더 완벽한 사랑으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14번째 특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바란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단어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소망하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엘피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한다. 사랑은 모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한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딱 다 묶어서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표현한다면은 나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아멘.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나는 당신에서 희망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에서 희망을 봅니다.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나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막 그런 말을 할 때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나는 너에게서 희망을 본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그 자녀가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큰 격려를 받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게 아니라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이렇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즉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포기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망은 포기한 사랑이에요. 희망은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실망은 무슨 사랑? 기대를 포기한 사랑이에요. 실망했다는 말은 한때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난 당신한테 실망했어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한때 당신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랑을 내가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 기대를 저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니까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뜻이죠. 사랑을 포기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어떤 게 찾아올까요? 미움이 찾아옵니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 내가 당신을 통해서 희망은 고사하고 절망만 봅니다 라고 실망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 누군가를 기대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를 내가 포기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이 희망이 되고, 희망을 포기하면 실망이 되고, 실망이 미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뿌리를 사랑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움은 왜곡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은 사실상 배치장 차이인데, 그 배치장 차이는 기대를 포기하면 미움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기대를 갖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고 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에 먹었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제자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뭐 상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얘의 삶이 지금 형편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변화될 거야. 바뀔 거야. 돌아올 거야. 다시 세워질 거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옆집 사람은 아마 포기할 거야. 옆집 사람은 포기할 거지만은 부모는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대를 품고 가는 사랑.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도 상할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상할 때를 꺾지 않는다. 갈 때가 상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심지가 꺼져가고 있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있잖아요.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 끝까지 참는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단념하고 싶어도, 또는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랑을 다 포기했어도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도 포기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저버리고 싶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들한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족의 누군가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서로 성도 간에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포기했어. 몰라. 될 때도 나도 모르겠어. 다 포기하고 싶은, 진짜 더 이상 나는 당신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절망을 봅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쫓으라 그랬잖아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래도 한 번 더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보려고 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것이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랑의 반응인 것이죠. 바라는 게 뭡니까? 기대하는 거잖아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미래의 희망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부모인 우리가 그 자녀들이 조금 잘못해도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를 사랑하는 거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현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 사람의, 내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어떤 실수를 해도 그래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지금의 이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죠.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은요,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맨꼴찌였습니다. 위스턴 처칠은 6학년 때 낙제해서 학교를 1년 더 다녔습니다. 베토벤은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4살에 겨우 말을 시작했고 7살에 겨우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폐아동이었습니다. 에디슨은 12년 동안 교편 생활 중에 이렇게 도난 학생은 처음 봤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할 정도로 참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늦었던 아이였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신문사 기자로 취직했으나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신문 기자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해고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돈키호테를 썼던 세르반테스는 전쟁터에서 왼팔 잃은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무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은 무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인 캠벨은 무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젊은이는 처음 봤다고 그랬습니다. 무디한테 한 얘기예요. D.L. 무디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젊은이는 처음 본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무디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수백만 명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기 제가 앞에서 말한 여러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어떤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형편없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당장 산다고 해도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한 희망,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면서 사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하는 거요?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하는 이 구절을요, 사랑은 언제나 희망을 표현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 다른 어떤 성경은요, 사랑에는 언제나 희망이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사랑에는 무한한 희망이 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불가능해 보여도 계속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언제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바람을 통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가 바랐던
그 모습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요,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나는 당신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당신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가지에 이파랴 하나 없는 나무지만 누구도 당신에게 꽃을 기대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서 내일을 봅니다. 아직은 들판에 풀이 자라지 않았고 아직은 바람도 차갑기만 하지만 나는 외투를 벗어버리며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제 곧 희망의 봄이 찾아올 것이라고. 나는 꿈속에서 당신과 사랑을 나눕니다.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넘실넘실 춤을 추고 화려하게 핀 꽃은 비가 되고 비가 되어 온 세상에 내리고 사방에서 찾아온 새들과 나비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나는 내가 불러온 희망의 노래를 더 크게 부르렵니다. 사랑은 기대해 주는 것, 변치 않고 끝까지 소망을 주는 것, 절망은 알지도 못한다고 고집스럽게 말해 주는 것, 사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될 거라고 응원해 주는 것, 한도 끝도 없는 어두운 밤에도 곧 해가 뜰 거라고 외쳐주는 것. 사랑하는 이여, 내 모든 사랑을 담아 당신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모두가 당신에게 미래가 없다고 할 때 나는 당신을 가장 큰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희망의 입맞춤을이라고 하는 그 시집에 나온 그 시 내용입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우리 카톡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을 통해서 뭡니까?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나는 당신에서 희망을 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